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도 돌을 들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수렁에 빠졌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혹은 자신을 둘러싼 삶의 족쇄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가 왜 그런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 또 그런 일에 빠져들어가야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부터 그녀 역시 헤어나올 수 없는 환경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란 그런 겁니다. 죄인 줄 모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죄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죄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둘 다의 공통점은 죄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대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자비와 용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자 회개와 겸손으로 그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 그는 그의 면류관은 잃어버려도 견딜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고는 견딜 수 없다고 느꼈다. 자비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에게 뻗쳐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동안 내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별이자 또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동기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고는 견딜 수 없다는 그의 말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5절에서 두 가지 죄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침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여자를 저작거리로 끌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을 표현해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장이라는 말이 굳이 가미되고 있는 것은 그 여인의 죄가 누가 보아도 죄된 행동, 그 자체임을 말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끌려온 사람이 하나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둘이어야 합니다. 여자의 행위 자체가 자신의 몸을 파는 것이라면, 그것도 현장이었다면 그의 몸을 샀던 다른 남자도 있어야 하지만 여기에 끌려온 죄인은 여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죄의 아주 무서운 두 가지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드러난 죄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여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지탄받고 있는 드러난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드러난 죄 때문에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태는 드러나지 않은 죄입니다. 분명 죄는 둘이 지었지만 다른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죄가 드러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무서운 한 동기를 보게 됩니다. 현장을 급습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가려졌거나 혹은 그들에 의해서 숨겨진 죄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중에 똑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준이죠? 인간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숨겨진 그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군중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숨겨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현재 그 사람도 지금 군중들 속에서 돌을 들고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말하고 더러운 죄인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청중 중에는 똑같이 여인의 몸을 탐하고 여인의 몸을 매매했던 많은 다른 남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기에 죄인이 아닙니다. 얼마나 모순인지 모릅니다. 성실한 자들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가증한 죄는 모두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 죄들은 가장 악한 것들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었다. 마음을 살펴보시는 위대한 하나님은 범죄자들이 은밀한 중에 범하는 모든 죄를 아신다. 그 범죄자들은 스스로 기만에 빠져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마치 그분께서 이 세상을 버리신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찾아내시고 그들이 그처럼 숨기고자 조심한 죄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 공개하실 것이다.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죄들을 다 공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의 행동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판단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여러분 또한 저울질을 당할 것입니다. 판단과 비판의 가장 밑바닥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날카로운 칼이 있고 너와 나는 다르다는 바리새적인 교만이 있으며 나의 삶은 얼마나 고상하고 거룩한가 하는 자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뿐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끌려온 여인은 죄인입니다.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는 죄인입니다. 이 여인의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그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의 결과가 가져올 운명을 그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여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다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돌을 든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나는 오늘 돌을 들고 저 죄인을 내리칠 수 있을 만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저 정도의 잘못이나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여자와 잠을 잔 적은 있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다녀왔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면 죄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정산 방식은 사람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고통에 찬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져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가 은밀히 지은 숨은 죄들까지도 주의 밝은 빛 가운데 전부 드러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본적인 동기를 주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미세하고 세미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동기와 그 이유를 모르실까요? 증언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눈에 숨겨진 모든 죄를 아신다. 요한복음 8장 5절에는 하나의 중요한 도전적인 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도 돌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죄인인 한 사람을 두고 의로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모세의 법으로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분은 모세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죄인인 모세를 사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모세의 법으로 훈계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인간의 교만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교만과 판단, 오만과 독선이라는 죄에 갇혀버린 죄인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동화가 생각이 났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느냐? 그녀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듣고 싶은 얘기를 듣기 위하여 자기보다 아름다운 백성공주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흡사 거울에게 항상 자신의 미모를 물어보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으로 추앙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마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죄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자신에게 있음을 정작 돌을 든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돌로 자신을 내리쳐야 함을 모릅니다. 인간의 약점을 초월하는 거룩한 영감은 단순하고 적나라한 진실을 말해준다. 흠없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전기가 쓰여졌는가. 그들은 일상의 가정생활과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흠없는 경건의 모범으로 빛을 발한다. 그들의 성결의 아름다움을 훼손한 흠이 없으며 그들 역시 인간이 당하는 일반적인 유혹을 받기 쉬운 진토에 불과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줄 아무런 결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인간이 쓴 기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감의 펜이 그들의 역사를 만약에 기록했다면, 아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인가. 거기에는 인간의 약점, 이기심과의 투쟁, 완곡, 교만, 숨겨진 죄악들, 영과 육 사이의 계속적인 싸움들이 계시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세치어의 칭찬에 너무 좋아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칭찬하는 그 말이 나를 죽이는 독과 같은 것임을 모르지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와는 많이 다르죠.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말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의 마음속 외침과 절규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돌이 내 손 안에 단단히 쥐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나에게 내려놓지 못한 돌이 있다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마디 말조차 할 수 없었던 여인은 죄인이었기에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너무나 의로운 나는 던지려고 잡은 돌에 스스로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돌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회개가 죄인 자신이 하는 일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선물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어야 한다. 죄인이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이전에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죄에 대한 가책으로 가득 차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제일 첫 단계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다. 사람이 이 이끄심에 응할 때에 그가 회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회개는 인간의 자의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부르심과 용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수백 번 읽고 경건의 모양을 취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교만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여인이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희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녀를 비난하던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던 여인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용서받은 죄인의 삶은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둠이 아닌 빛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어제와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가난하고 빈궁한 삶을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삶은 어둠이 아닌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인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인도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것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침 그 은혜를 가슴에 담아 갑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보통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여러분과 저는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이 왜 어둠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를 가두는 어둠 속에 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단히 쥐어진 내 손 안에 쥐어진 그 돌멩이 속에 나를 가두어서도 안 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빛으로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의 삶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향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로 내뿜었던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